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씀해 보세요. 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이 4장 14절에서 10장까지 거의 히브리서의 50% 가까이 분량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고 번역했던 케팔라이온이라는 말은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케팔레가 머리예요, 머리.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머리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 요점이라는 거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 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머리처럼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늘 참 장막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 장막은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사람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말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성전, 그곳에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계시는 중이다. 주중에 92세 되신 권사님 신방 갔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수요일 오후에 코로나 터지고 처음 뵀어요. 좀 멀리 계셔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혹시라도 권사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감염시킬까 봐 염려되기도 하고 또 권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늘 언제 끝나나 기다리기만 할 뿐 코로나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92세가 되셨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근데 천국이 있는 건 분명한데 걱정이 돼요. 혹시 천국에 못 갈까 봐. 왜 이런 걱정하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어요, 제대로. 또 평생토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권사님인데 집이 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모임도 제대로 못 하시고 봉사도 못 하시고 이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고 또 이 땅에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천국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권사님을 위한 대제사장이 천국에 계셔요. 권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지상에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섬기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짐승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편지.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하고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신데 어떻게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의 대답은 뭐예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인데 보통 1절이 많이 인용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에게 너는 영원히 너의 원수 사탄이 발판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가면 맹세까지 하셨으니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예언을 하시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이신 다윗의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이 없죠. 다윗 시대에 지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계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때 나왔던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시조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 이제 소돔이라는 나라가 북쪽의 아람 왕 그돌라오멜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 북쪽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소돔 나라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해서 다 되찾아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바깥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갖다 바칩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한 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보다 축복을 해주었던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직분, 맡은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이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인용하면서 메시아 다윗의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멜기세덱 서열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들의 짐승 제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온전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레위 계열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다른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세우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은 짐승 제사를 드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만 레위 계열에서 멜기세덱 계열로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딸려있는 한 세트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레위 계열 제사장들에게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 성소는 진짜 하나님에 계신 하늘 성소로, 짐승들의 피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해마다 반복된 짐승 제사는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이 옛 언약과 율법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옛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으로. 그럼 지금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니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짐승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의지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율법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용서와 은혜에 기초한 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의 백성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성막론 할 때 이 그림을 가끔 보았지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짐승을 불태워서 바치면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욤키푸르라고 속죄일인데요. 그 욤키푸르가 되면 하루 전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당일이 되면 금식을 해요. 하루 동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 성전의 모형도를 평면도로 보시면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성막의 뜰에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나와요. 불 태워서 짐승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좀 더 들어가면 놋으로 만든 놋 대야같이 물두멍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손과 발을 여기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건물이 나와요. 전체 성막들은 한 300평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 성막 건물은 20평 조금 안 돼요. 그 성막은 방이 2개가 있어요. 넓은 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좁은 방이 나오죠.
넓은 방을 성소라고 부르고 좁은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성소를 성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거룩한 장소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조그만 상이 나와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환해요. 교체하죠. 그 맞은편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 촛대가 있어요.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7개의 촛불이 켜지는 금촛대. 그리고 가운데 앞쪽에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대가 있죠. 향으로 향기롭게 연기를 내는 곳이지요. 그리고 휘장 커튼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법궤, 언약궤가 나와요. 9장 6절에서 8절 이와 같이 지상의 성전, 성막을 예비하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번째 장막인 넓은 방 성소에서만 사역을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을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끄고 등잔을 청소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떡을 교환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항상 성소에서 매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섬겨요. 그런데 둘째 장막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고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오른쪽에 7번 뿌리고 손가락에 묻혀서 그 다음에 앞에 뿌려요. 그 다음 나와서 온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위해서 숫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똑같이 7번 뿌리고 동쪽에 그리고 앞쪽에 뿌려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실수로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뱃띠를 띠고 들어가요. 밖에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요세푸스라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에서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주후 70년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명의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죽으면 아들이 세습하는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성소에서 감당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8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출입 금지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도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금방울을 달고 그리고 뱃띠를 띠고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 금지. 이게 뭐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에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짐승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출입금지 당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11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천지 창조할 때 만든 이 세상 우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염소와 송아지를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상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피, 자신의 피를 들고 영원한 죄사함,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휴리스코라는 말인데요. 이건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휴리스코, 영원한 속죄를 발견했다. 영원한 속죄를 드디어 발견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을 때 구원받아야 될, 죄사함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드디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획득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피 들고 직접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성소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과 9장 24절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우리의 대표로, 구약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로, 우리 대표예요. 우리 대표. 우리의 대사가 되셔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자신의 피,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그 구원의 근거에서, 십자가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까요?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해서 그림자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실제 몸이어야만 아이를 건져낼 수 있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자로 짐승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짐승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온전한 죄사함도 안 되고 온전한 속죄, 구원도 안 되고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다. 만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해서 다시는 죄책감을 가지고 똑같은 짐승 가지고 끌고 나올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내 죄는 끝났어 라고 확신이 있다면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짐승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 일이 없잖아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사람들의 죄를 없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처럼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10계명 9개 지키고 하나 어기면 율법 다 지키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범하면 의로울 수 없어요. 항상 지켜야 돼요. all and always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중세시대의 유대문헌이었던 카발라라는 책에 보면 어느 누구도 613가지 교훈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완벽해질 수 없다. 모세도 이렇게 못 지켰어요. 율법을 주었던 모세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613가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 사탄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12절에 죄인들인 우리가 14절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짐승의 제사는 해마다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제사를. 그 어떤 짐승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죄사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짐승 제사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사역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로 바톤을 넘겨줬어요. 자기 구간 다 달린 육상 선수는 스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톤 받은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구약의 짐승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몰고 지금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는 저 알 아크사 모스크 사원이 되어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에요. 그래서 저걸 허물고 저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온 세계의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못 살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요? 기능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마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니 거기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하루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다니 그것도 담대히. 이 담력이라는 말은 자격, 권리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황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커튼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졌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픈됐어요. 그 길이 계속해서 접근 금지로 출입 금지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뉴 웨이예요. 새로운 길. 그리고 금방울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아니라 리빙 웨이, 생명의 길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은행에다가 10조 원을 예금해 놓고, 돈을 좀 높였어요, 지난주보다. 은행에다가 10조 원을 예금해 놓고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굶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거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휘장은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딱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휘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벽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려면 그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일제히 이 구절을 써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짐승 피 들고 하나님 앞에 금방울 다루면서 벌벌벌 떨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악한 양심에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내적인 성결, 또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주셨으니 거짓 없는 참 마음과 확신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두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다는 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우리가 의로워서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신앙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니까요. 천국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자매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이기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서로 권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우면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우리 애를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법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제사를 드리던 그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을 지금도 가끔 받는데 이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원리를 살펴볼게요.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읽자마자 바로 해석 적용하면 안 돼요. 먼저 분리해서 해석부터 하고,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이 쓰여진 그때 그 장소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밑에 두 줄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써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쓰신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남겨주신 거 맞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써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썼지만 우리에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이 편지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그들의 상황에서 해석을 먼저 한 후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 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교회에서 오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찾더니 교회를 옮기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아닌 것 같긴 한데 성경에 써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은 은혜 받은 거죠. 한번 빛을 받았다는 건 복음의 빛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이제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타락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제 교회를 옮기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옮기면 저주받아요? 교회 옮기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뭐예요? 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쓴 건 맞지만 우리에게 쓴 편지 아니다. 이거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2000년 지난 후에 지금 교회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편지를 왜 썼어요? 박해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짐승제사 드리고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이거 지금 교회 옮기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 능력들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타락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짐승제사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버리고 다시 짐승제사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유대교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하면서 그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예수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독자들 얘기지 지금 한국에서 교회 옮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 해석하면서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은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려고 초대교회로 돌아오면 초대교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안 받아줬나요? 아니요. 다 받아줬어요. 그럼 이 말씀 6절은 뭐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더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힘들더라.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마약에 손대지 마라. 마약에 한번 빠지면 죽어도 못 빠져나온다. 이건 정말 마약에 빠졌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마약을 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6절은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돌아와야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시를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시들 중에 시편 150편을 제외하고 가장 감동받았던 훌륭한 시 하나만 꼽아보세요 하면 전 초등학교 6학년이 쓴 이 시 뽑을 것 같아요. 임길택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 강원도 탄광촌에 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 아이들이 쓴 시를 편집해서 시집을 냈어요. 그게 탄광마을 아이들이라는 시집이에요. 그 임길택 선생님의 그 시집에 6학년 최우홍이라는 1990년도에 나온 시집이니까 지금은 나이가 꽤 있었겠죠. 최우홍이라는 학생이 나도 광부가 되겠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부로서 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이제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광부 지하 수백 미터 내려가서 40도가 넘는 열과 싸우면서 새카만 데서 어두운 데서 일하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막장이라고 불러요. 폐가 굳어지는 그러한 질병으로 많이 죽죠. 나는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마라.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대요. 예수님 같아요. 죽어도 지옥에 가지 마라.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죽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죽지 마라. 저와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가정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라.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